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05면에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지난 시간 시편 1편 말씀 앞에 서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적게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다 행복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건강을 지키려고 열심히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부와 명예를 쌓거나 노후 자금을 두둑히 그렇게 쌓아두는 방법 등을 취해보며 이 행복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진정한 행복, 즉 우리 온 마음과 생각에 또 삶에 가득하며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인 풍성한 그 행복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딘가 있을 그런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이런 인생에 있어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참 행복이 무엇인지, 그렇게 갈급해하는 우리에게 참 행복,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삶에서 경험하는 감사와 기쁨의 상황, 또 때로는 생기게 되는 어려움과 그 슬픔 앞에서 과연 행복한 자로 갈 수 있는지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은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찾는 이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바로 시편입니다.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고 또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참 행복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확실한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편 말씀은 시편 1편 말씀과 함께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이 복 있는 자는 이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듯이 시편 2편의 마지막 절인 12절 말씀에서도 복이 있도다 그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 두 시편의 내용이 이처럼 일관되고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바로 이 복으로 시작하고 또 복으로 맺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 2편을 완전히 1편과 별개의 그런 시편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1편과 구분은 되지만 시편 1편의 연장선에서 생각하는 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편 1편의 경우 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해 행복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개인적인 그런 삶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그래서 한 사람이 망하지 않는 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택해야 하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떤지, 그것을 시편 1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생명의 풍성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런 나무와 같아서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반면, 악인은 겉으로는 똑같이 멀쩡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뜻하였습니다. 죄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충실히 따르는 자가 바로 악인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신의 경험과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바람이 후 불면 어떤 힘도 쓰지 못하고 휙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겨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생명의 양분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분에 의지하여서 살아갈 뿐입니다. 한정적이고 한계가 분명한 이 삶을 어찌 우리가 행복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그 자기 자신의 양분의 한계를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더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악인의 삶, 행복하지 못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편은 이 범위가 조금 더 확장이 되는데요, 개인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로 확장이 됩니다. 시편 2편은 공동체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자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의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행복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는 진정한 왕, 진정한 통치자, 그 왕과 통치자의 통치, 그것에 기쁨을 누리고 이러한 통치를 행하는 이 왕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 2편에서는 시편 1편에서 언급되었던 이 악인이 집단을 이루어 나타나고 있는데요,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말씀과 같이 시편 1편에서는 악인이 비교적 적은 수의 집단이었다면 시편 2편에서는 큰 무리의 집단, 이방 나라들, 민족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2절 말씀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 말씀처럼 이 이방 나라들, 이 민족들은 조금 더 축소를 시킨다면 세상의 모든 군왕들, 관원들, 다시 말해 세상의 수많은 왕들과 통치자들, 그런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악인을 대표하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 말씀합니까?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헛되다라는 말, 성경에서 헛되다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가치 없는 것, 텅 비어서 공허한 것, 그것이 바로 이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담 중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을 잘 아시는 줄 압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밑이 빠진, 밑이 부서져 있는 그런 독에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독이 채워질 수 없듯이 아무리 힘이나 미천을 들여도 보람없이 헛된 일이 되는 그런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속담이 바로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이 시편 2편 1절에서 2절까지 나타난 이 악인, 곧 세상의 많은 권세자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이 격앙이 되어서 허망하고 도저히 가망이 없는 일을 위해 서로가 마음을 합하여서 모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모의하고 있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부담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싫기만 하여서 좋은 것은 어떤 것도 없게 느껴져서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발버둥 쳐서 이들이 모여 반역에 일으키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2편에 나타나는 대적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는 얼매이는 그런 줄과 같고 속박을 하여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결박과 같이 매우 답답한 것이기 때문에 어서 이를 빨리 끊어버리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왕을 비롯한 여러 권세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명색이 왕인데 우리 위에 어떤 누구가 있겠느냐, 우리 마음대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마음대로 하자, 우리가 최고가 되자, 우리를 속박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혹 그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 모두 다 벗어버리고 끊어버리며 우리 마음대로 하자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힘이 있는 것 같으니까 반항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시편 1편에서 생명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심긴 나무, 다시 말해 의인과 참으로 행복한 사람의 그 모습과 정반대가 되는 모습이 바로 이 대적들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참된 행복을 잠시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이 정말 우리의 진실된 고백으로서 참으로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요즘 캠핑을 젊은 사람들은 참 많이 갑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맘때의 숲과 나무가 얼마나 울긋불긋 예쁩니까? 또 기온도 적당하니까 캠핑하기 참 좋을 때가 지금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캠핑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간이 나는 그런 주말이 좋은 시간대입니다. 그러면 고민이 되겠지요. 교회를 가야 하나? 캠핑을 가야 하나? 요즘 아이들은 친구들과 서로 무엇을 체험하고 왔는지 나누다 보니 캠핑을 경험하지 못한 이 자녀들이 있다면 혹 친구들 사이에 소외당하지는 않을까 염려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은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그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도 들지만 교회로 자녀들을 이끌고 오는 경우에는요, 또 한편으로는 인간된 마음으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삶을 속박하는 그런 줄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단 캠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는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를 고민하게 만듭니까? 양은 몸도 약하고 시력도 좋지 않기 때문에 꼭 옆에 양을 치는 이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양은 강한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줄 울타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일 양을 치는 목자의 도움도 울타리도 다 싫다며 멀리 이 울타리를 뛰쳐나가서 도망친다면 이것은 정말 참된 자유입니까? 이것이 참된 행복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지켜보고 있던 맹수에 의해 큰 일을 언제 당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입술로 참 많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지만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금 기억하며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민되는 상황 가운데 언제고 이 고백이 기억이 나서 맞아, 하나님 통치 안에 있을 때 참 자유가 있지, 나의 자녀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이 있지 라고 믿음의 고백을 수시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세상의 여느 지도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행하는 그런 헛된 일은 오늘 본문 2절 말씀 하반부에 나타나고 있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일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그런 다윗을 대적했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열심히 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떤 것도 잡히지 않는 헛수고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고 그들의 모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니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우리 앞에 어떤 사람이 바닥이 부서져서 그런 물이 새는 물통에다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물을 채워놓고 있다면,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바닥이 부서져 있는 그 물통에 물을 채워놓고 있는 그 모습을 본다면 우리도 역시 이 4절 말씀과 같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이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이 애쓰며 땀을 흘리겠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일인지를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비웃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서운 점은 단순히 비웃음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진노는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취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들과 이것저것 논쟁하며 다투지 않습니다. 설득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기서 세웠다라는 이 말씀은 이미 끝난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시제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어느 누가 저기를 품고 열방이 모여 대적하며 세상 모든 지혜를 다하고 꾀를 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어떤 것도 토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이 확정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말은 단순히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사무엘하 7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 하신 그런 언약에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이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계보로서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하여서 사역을 하실 때에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말했던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그런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역시 얼마나 가장 큰 대적으로서 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막아서려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자를 대적하는 것들이, 또 그러한 사상과 거대한 문화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를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들 가운데 주장하는 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계속해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 또 앞으로 될 것 중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기독교인 한 지도자는 수년 전부터 동성애를 당당하게 지지해왔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믿을만해 보이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일과 그에 대한 열심과 최선은 그 사람이 어떠함과는 무관하게 크신 하나님 앞에서 헛된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헛된 일을 그저 반감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9절 말씀과 같이 철장으로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바로 진정한 왕,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또한 그 통치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그에게 피하는 사람이 바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땅의 왕, 이 땅의 통치자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에서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적자들이 진정한 왕이신 그분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길에서 망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편 1편 6절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다시 말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길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을 비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진정한 왕, 진정한 통치자를 모르는 것입니까? 왜 이들은 진정한 왕, 진정한 통치자를 몰라보아서 이러한 심판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들에게 지혜와 교훈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서 증거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더욱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 바, 이 지혜와 교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시편은 삶에 밀접한 순간순간 가운데 이것이 정말 그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교훈이며 이것 가운데 있을 때 참 행복이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시편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바, 곧 진정한 왕,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피할 때 어떻게 됩니까? 본문 12절 하반부 말씀입니다. 진노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잠깐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태풍이 또 크게 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태풍이 크게 불었을 때 바깥에 온갖 무서운 바람 소리와 또 번개 치는 소리, 그러한 두려운 그런 시각적인 것과 그런 청각적인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두려워 떨면서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라 아주 평안하게, 아주 안정적으로 이 컴퓨터를 보며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튼튼한 집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태풍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태풍이 아무리 휘몰아쳐도 부실 수가 없는 안전한 집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매우 평안하게 말씀을 준비하며, 어떻게 보면 눈으로 번개를 치는 걸 보며 아, 번개가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그 어떤 누구도, 세상의 어떤 지도자, 어떤 왕, 어떤 권세자들도 감히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그 안에 안전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안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행복, 참으로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과 달리 2편에서 또한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시편 1편의 말씀의 경우는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의인에게는 참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반면에 시편 2편에서는 대적들을 향해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대적들을 완전히 쓸어버릴 테니 기다리라, 그런 절망적인 감정을 느끼도록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한 이 참으로 벌을 받아도 마땅한 이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열려있는 특별한 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들이 참 지혜와 교훈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여 돌이켜 진정한 왕, 진정한 통치자 앞에 나아가 그분의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일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10월 한 달간 새생명 초청 축제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이 대적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추구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결박되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풀어버리고 싶다, 어떻게 하면 자유를 누릴까, 그렇게 고심했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얽매이는 것 같고 참된 자유를 앗아가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아 계속 떠났던 자들이 바로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마음껏 부르짖으며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대적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피했을 때에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저 지도자들, 저 대적들, 저 동료들, 저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여전히 참된 지혜와 또 참된 교훈을 깨달아 알고 돌이킨다면, 주님 앞에 나온다면 그 크신 팔로 안으시고 평안함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그 기쁨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2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며 이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정한 왕,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분의 통치를 기꺼이 즐거워하며 자유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그에게 피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피할 때 어떤 대적도 어떤 위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안전한 곳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 가운데 안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여러 문화들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것이 내 자유를 앗아가는 것 같고 내 기쁨을 앗아가는 것 같다, 그렇게 느끼도록 여러 말들로 우리를 시험하며 넘어뜨리게 할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참 자유는, 참 기쁨은, 참 행복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우리 스스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다른 이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이 참된 행복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피함이 복임을 알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또 복음을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참된 행복으로 초대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을, 참된 행복을 주어주는 것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입술로는 쉽게 고백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억압하는 것 같고 우리 자유를 붙드는 것 같고 하나님 때로는 이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되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끄러운 이 순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생각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어떤 문화 앞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참된 기쁨이며 참된 행복임을 늘 기억하며 그것을 스스로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어떤 문화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이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또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피했을 때 어떤 것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안전함이 있음을, 그것이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많은 또 VIP들이 있습니다. 새 생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구원의 손길과 그 마음을 기억하여서 우리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어지게 해주셔서 그들이 또한 이 자리에 나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 주어지는 그 참된 행복을 누리며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으로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복.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복.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역 간에 약하고 지쳐있는 이들 있습니다. 낙심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VIP 귀한 또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영역 간 약하고 지쳐있는 이들과 낙심하여 교회를 떠나는 이들, VIP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육신의 고통도 만져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안에서만 오직 참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에
초대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에 또 새생명 초청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고 기다리시는 귀한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사역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전도 나가고 있는 전도대 귀한 지체들 또한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 나오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자리로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 아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외에 여러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담임 목사님과 세워진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세워진 여러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며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번 제목들을 가지고 감감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권에 약하고 지쳐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하나님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이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육신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에 하나님 이것을 맛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 마음이 지쳐서 하나님 믿음이 약하여져서 교회를 떠나는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작정한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